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새를 보라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늘에 나른 새를 보라. 뭐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는 것이 없어도 내가 그들을 기르시나니 그 새들을 보살피나니 어찌 그 새보다도 귀한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아니하랴. 내가 너희를 왜 보살피지 아니하랴 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그렇게 귀하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보다 귀하지 아니하는 저 하늘 나는 새도 내가 보살피고 기르시느니 그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너희들을 내가 보살피지 아니하냐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본질적인 새 이야기 아니라 우리 귀하고 소중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나리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용을 읽으면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처럼 새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아나리와 삽비라의 내용도 보게 되면 바로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실 다음 주에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옷을 입혀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뭘로?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 거라는 얘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우리 성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니까 다 같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 있는 말이고, 오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그러한 일 무슨 얘기인가는 모르면 이러한 일이에요. 일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본보기라고 하는 거죠. 본보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은 너희에게 거울이 된다, 너희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이와 같은 일이 바로 너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음행하는 데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을 뭐 해야겠다?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또한 음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맙시다.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상황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여건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사막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 이 사막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자동으로 뭐 하냐면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돈을 써야 되는데 남편이 돈을 안 벌어. 그런 환경이요. 그럼 뭐 하냐면 아내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건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환경이, 그 여건이 지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광야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벌어.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왜 당신은 남들처럼 돈을 못 버냐라고 하면서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있으면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근데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 배고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는 자들에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결과는 뭐였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속에서 너는 원망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으니까 너희는 그런 환경이라도 그런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나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가 할 수 없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요, 우리는 여기서 불평한다니까요. 원망 나와요. 이게 자기 남편이 1년만 돈 안 벌어봐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 원망하지 말래, 하나님 불평하지 말래. 환경이 좋으면 누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먹을 거 있고 물 있고 옷 있고, 그럼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했어. 근데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게 이와 같은 일이에요. 이와 같은 일, 이러한 일, 그러한 일, 그러한 일. 이런 속에서 너희는 뭐 하는 얘기는 얘기잖아. 이러한 속에서 말씀을 기록한 너희가 거울이 되기 위하여,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결국은 나에게 주신 거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그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다, 우리에게 본보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 자체를 거울이라고 이야기했어. 율법을 거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였는데, 결국 그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복이 있다.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바로 능력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런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있으나 거울로 얼굴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요. 거울로 나의 모습을,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내가 볼 수는 있지만 그 거울이 나를 씻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울이 씻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을 보여는 주지만, 그러죠. 보여는 주지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나를 씻어주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보여주지만 이 율법이 나를 씻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모습이다. 내가 죄인의 모습이다. 내가 의인의 모습이다. 내가 착한 사람이다. 내가 선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여주지만 그 율법이 나를 깨끗게 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는 보여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영적 상태는 나를 보여주지만 나를 씻게 할 수는 없다고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 회개는 누가 해야 되냐? 이 율법이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몫.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야고보는 성경은 거울이다. 성경은 거울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은 거울이다. 근데 이 말은 다른 이야기하면 성경은 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지도냐? 보물. 숨겨져 있는 보물 지도. 숨겨져 있는 보물 지도. 성경은 뭐냐라고 하되 바로 거울인데 어떤 거울이냐? 지도다. 무슨 지도냐? 바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 우리에게는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나는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다 여러분들 다 주셨어요. 지금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나에게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를 줬다고. 지도. 숨겨져 있는 지도. 근데 문제는요, 숨겨져 있는 지도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지도가 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지도가 가르쳐 주는데 가야 될 거잖아. 그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지도만 있어도 찾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보물지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가서 뭐 해야 돼? 직접 가서 찾아야죠. 찾아가지고 소유해야 그 보물이 누구 거예요?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보물의 지도를 주셨어요. 숨겨져 있는 지도를 다 주셨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찾아갖고 그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물을 말로는 찾아야지, 찾아야지, 요리가만 있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찾아야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 가서 찾아야 돼. 그리고 소유해야 돼. 소유할 때 그 기쁨, 그 행복, 그건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럿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셨거든요. 본인에게,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셨고 각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바로 안내하는 보물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자들에게는 행복이 있고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거울이다. 율법인데 거울이다. 무슨 거울이냐? 지도와 같다. 무슨 지도냐?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와 같다. 그런 얘기죠. 이 성경이 뭐냐? 그런 얘기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와 같다.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이제 보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의 본보기다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 사도는 성경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찾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몫이에요. 우리의 몫. 우리 몫. 찾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5절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교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훈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물을,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보물을 찾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내가 어떤 교훈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아니하면 그 성경은 아무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나에게 주시려고,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려고 저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며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지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초두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냥 어떤 본문을 보게 되면 새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지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새 이야기를 한 거란 얘기예요. 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새 이야기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새를 입히시고 기르시고 보살피는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언제 제가 주셨다고 말씀드렸나요? 백성들에게 언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주셨어요? 그들에게 애굽에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준 게 아니란 얘기죠. 어느 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를 거쳐서 신 광야를 거쳐서 신의 광야에 이뤄서 이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이 약 45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막 나와서 신의 산, 신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왜 이때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때 주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십계명을 주었으면 이들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어,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 우리가 해방되었어. 이 십계명을 애굽에서 있어서 주었다면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어서 벗어났어, 자유를 얻었어 라고 그들이 생각할까 봐 출애굽 딱 한 다음에 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십계명을 애굽에서 주지 않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십계명을 너희들은 잘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키면 3, 4대까지 쫙 10대에 이르러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키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내가 너희가 심판하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듣게 했다면 몇 대까지 수억까지 내가 너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그들이 이때 지켜갖고 벗어났다고 한다면 바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서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벗어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바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십계명을 주었냐면 바로 그거죠.
바로 저것이 율법의 구원에 그와 같은 조건이 아님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너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오늘날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네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굽에 있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지 모르지만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지킴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이제는 되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너희가 바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그와 같은 땅에서 너희가 적용하며 살아야 할 그와 같은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것은, 그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곳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 말씀은 결국은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나에게, 그런 얘기죠. 오늘 나에게. 제가 지난주에 오늘 나에게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고, 바로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얘기냐면 그거요. 너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경은 뭐다?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본보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면, 바로 뭘 얻어야 된다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교훈을 얻어야 오늘 나에게 주셔야 나에게 뭐 한다는 거죠?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거예요. 성경은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기록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우리가 알지만, 그 아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본보기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본보기가 되는. 본보기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교훈을 얻지 않으면요, 우리가 본보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훈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그 본보기의 그 교훈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인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죠. 교훈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려면 5장만 읽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4장, 5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사실 성경은 4장, 5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표시의 대로 4장, 5장이지,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 서로 알아듣고 편하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해놓은 것이지 4장, 5장이 없는 게, 4장부터 읽어야 5장까지 읽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본인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나에게 거울이고 본보기고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는 설교 들을 때도 그래요.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것뿐이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왔다가 갔지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는 연관이 있지만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리고 교훈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무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미 몸을 받으셨어요. 몸을 받으시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럼 말씀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받아야 되는 건데 늘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걸 보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그와 같은 새로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3년 전, 4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습, 믿음이 달라지는 모습,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 그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무슨 교훈을 받으셨나요?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셨나요? 스스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않으면 또 아무 의미 없어요. 적용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보시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